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엘리야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깊은 정말 이 감동과 감격의 시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우주에 기록된 하나님의 징조와 조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된 엘리야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깊은 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엘리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이 각오와 이 사명감을 갖게 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이어서 이제 이 엘리야로 일어난 이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더 진행되는 이 때의 징조들을 여러분과 같이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징조는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정말 이렇게 마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영하는데 망설임도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조금도 지체됨 없이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무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봤는가? 마지막 시대에 태어날 북방왕이 이 세계의 3대 지상권을 확보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경찰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려 하고요. 이 경제적 주권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시종으로 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끝내는 종교적 수장권을 확보하려는 애씀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종교적 수장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딘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 달에 미국은 이렇게 70차 이스라엘의 독립 기념을 행사하는 그때를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미국의 이 대사관절을 옮기게 됩니다. 10억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용을 통해서 이 대사관절을 옮기는 걸 보는 것이죠. 성경은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으로 얘기하였고 이제 우리는 이 세계 종교 수장권을 확보하는 교두보로 미국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 일이 있은 뒤에 9월 달에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아메리칸 포스트라고 하는 말을 미국의 국익을 우선을 한다고 하는 이 유엔 총회 이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되죠. 이 아메리칸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미국이 미국의 권익과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이 앞장서겠다는 말도 되잖아요. 미국이 앞서가겠다는 말도 되잖아요. 미국이 1등이란 말도 되잖아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자, 이런 미국이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마지막 북방왕의 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일을 이 다니엘 11장은 우리들에게 일러줬어요. 영화로운 땅. 그것은 곧 종교 수장권 활동의 이런 그 시작을 알리는 예보를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성경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자, 여기 11장 45절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무슨 일을 베풀어요?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방왕은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양으로 일어난 양의 나라와 매치되는 양의 나라가 바로 북방왕인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한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짐승을 위해서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북방왕이 양 같은 양의 나라인 이 미국이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즉 마지막으로 이런 배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양의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가기 전에 먼저 나왔던 짐승, 곧 무슨 짐승이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은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지만 그 상처가 어떻게 된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더라.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이 왕은, 북방왕, 이전의 북방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상처만 입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상처가 낫게 될 때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이 짐승을 따르는 일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용의 나라로 이 북방왕, 즉 양의 나라가 가기 전에 이 최고 지상권의 이양, 권력을 이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북방왕의 배도를 보려면 북방왕에게 최고 지상권을 양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혹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팩트라고 하는 앞에 드러난 사건을 바라보지만 그 배후에 깔려있는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2011년 9월 17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목격했는가 하면 전 세계를 뒤덮는 놀라운 운동이 시작되는 이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을 보죠. 이름하여 Occupy Wall Street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즉 이건 무엇인가 하면 월스트리트를 이렇게 점령해가는 운동이었어요. 이 Occupy Wall Street 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운동이었느냐? 이 부를 말이죠. 잘 사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그 소득을 좀 이렇게 1%의 작은 사람들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운동의 성격이 말이죠. 이 대단히 중요해요. 9월 11일에 시작하는 이 운동이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뒤덮는 운동으로 올라갑니다. 글로벌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2011년 10월 15일 한 달 뒤에 온 세계를 덮은 운동이, 전 세계에 이런 운동은 전무후무했어요.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고 시작된 이래 전 세계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동일한 운동을 가지고 이렇게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뭘 봤느냐? 우리는 미국이 세계 경찰 주권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교두보가 되었던 제스민 혁명, 애러빅 스프링스,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혁명을 보았어요. 그것은 미국의 경찰 주권을 확보하게 하는 교두보가 된 것이라면 이제 이게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스민 혁명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배고파 못 살겠으니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해서 생긴 운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은 뭔가? 자본주의 나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먼저 중심이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득을, 이제 집중되는 소득을 그 상위권 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달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유한 그 직업이 말이죠. 함께 그런 그 잡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하나는 배고픈 곳에서 시작한 것이고 하나는 배부른 곳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는 못 사는 나라에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얘기는 같아요. 뭔가 부를 나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나눠주려면 뭘 바꿔야 돼요? 법을 바꿔야 돼. 무슨 법? 조세법, 조세제도를 좀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재정 모든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운동. 다른 곳에서 일어난, 다른 의미로 일어난 운동들이 내용과 목표는 하나로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Occupied Wall Street 운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운동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스민 혁명이 일어났던 아프리카 북부와 이 중동 지방을 제외한 다른 자본주의 세계와 잘 사는 나라들은 모두가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전 세계가 이 운동에 가입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침묵해도 괜찮은 그런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또 절묘한 일이에요. 이것도 절묘한 일이에요. 자, 이제 2011년 10월 23일. 2010년 10월 23일은 어떤 날이냐? 10월 11일은 2011년 10월 21일인 가다피가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2011년 9월 달에 가다피가 트리폴리라고 하는 리비아의 수도를 떠나면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절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힐러리 클린턴이 2011년 10월 19일 날 트리폴리에 들어가고 21일 날 가다피가 죽고 23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베네딕토 16세는 바티칸에서 이제 드디어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집전되는 행사 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는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얘기합니다. 바티칸 방송은 이제 그걸 우리들에게 전해줬는데 뭘 했느냐? 이제 이 바티칸에서 집전된 일이 뭘 말했느냐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제일 중요하게 말한 건 뭐냐면 세계의 재정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경제 시스템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 재정 경제 시스템, 여기 World Financial 여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거는 새로운 신세계 경제 질서를 세우자는 얘기죠. New World Economic Order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 시스템이냐? 글로벌 폴리티컬 오소리티, 말하자면 세계 정부죠. 세계 정부가 매니저하는 것, 즉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라. 세계 은행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의 모든 이 파이널 시스템을 바꾸라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011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어서면서 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무슨 뭐 세계 정부다, 뭐 단일 정부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음모론이라는 말을 많이 해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무슨 뭐 제스이트니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뉴월드 오더나 뉴월드 이코노믹 오더나 뉴월드 무슨 뭐 이런 그 오더라고 하는 세계 이런 그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바티칸을 통해서 공부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드러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날부터 오큐파이드 월스트리트 운동은 문을 내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단 한마디에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제 드디어 이 세계의 이 모든 이 종교적인 그 영적인 그런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바티칸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세계의 정신적인 질서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이 제도와 그런 그 자리에 등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11년에 전 세계에 그런 말, 여러와 같이 들끓었던 오큐파이 월스트리트를 단 한마디의 말로 정리한 이런 그 바티칸 이 파워가 어떻게 더 전개됐는가.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이듬해 교황이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이 자리를 그 다음에 데리고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정말 걸출한 교황이죠. 첫 번째 제스이트 교황이었고요. 아르헨틴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교황이 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도맡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전 세계를 쓸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4년에 한국 왔을 때 로마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은 마치 하나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 굉장히 그 미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주앙받고 존경받는 세계 최고의 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간 이 교황, 이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4년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얘기한 것들인데요. 자, 교회에는 프리랜서나 즉 무슨 뭐 이렇게 어떤 거 나도 잘할 수 있어요. 혼자서 잘할 수 있거나 프리랜서와 같은 그런 독립적인 그런 신앙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여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개인적인 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런 일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혹은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outside of the communion and mediation of the church란 말은 교회의 이 성례전이나 아니면 중보를 outside 통하지 않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런 것들은 아주 커다란 유혹이고 아주 굉장히 이 해가 되는 위험한 유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교회가 모든 이 중보권과 교회가 모든 사제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이 중세는 암흑시대. 중세가 암흑시대인 이유는 인간의 그 세속사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유린되고 사람들이 같이 어제 본 것처럼 그냥 농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암흑시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역사, 기독교 역사 속으로 중세가 암흑인 이유는 왜 그런가? 중세 교회가 타락한 교회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기 막 바티칸이다 교황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아, 그 천주교구나. No!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의 이 제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종교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은 모두가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그 교회가 뭐 했다는 거죠? 타협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교회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이런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가 좀 아쉽더라도 그건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역사는 중세라고 하는 그 시대를 타락한 기독교로 얘기하는데 인색합니다. 그걸 마치 그냥 천주교 교황권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건 의로운 일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중세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기독교예요. 정교와 정치를 연합시킨 타락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돼 내려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전히 그 바티칸과 교황 권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타락한 기독교라고 하는 말에 다른 문제는 어디 있는가? 중세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교권 구원의 역사예요. 교회가 모든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죠. 교회가 면죄부도 팔고 죄 용서를 하고 교회가 교회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와서 잘못된 것을 벌을 주기도 하고 죄를 용서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교회가 사제권과 교회가 중보권을 갖는 것이 제사권이죠. 교회가 중보권과 교회가 예수님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제사를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교회, 여기 말씀하신 교회의 이 성례전이나 이런 중보를 말하는 거죠. 이 성례전이나 이런 그 중보라고 하는 이 권한을 교회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된 것을 우리는 교권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세를 암흑으로 몰아는 타락한 기독교가 가져왔던 매우 위험하고 매우 무서운 이 중세의 사상이요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중세의 아주 그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무슨 교황권이다, 바티칸이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교황 한 사람 어떤 그분들에 대한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한 기독교가 누리고 타락한 기독교가 그렇게 행세했던 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권을 행사하는 일을 그 최고의 지도자가 교황이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례전이나 제사권이죠. 교회의 중보를 통하죠. 메디에이션. 중보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퍼스널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런 일은 이렇게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교회가 교권 구원을 향하여 그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중세를 어둡게 했던 기독교 사상 가운데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상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모든 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가 세계를 그렇게 해나가는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죽게 된 상처예요.
다시 이 상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낫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이 일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2014년 9월 15일에 카사산타마르타라고 하는 이 수녀원에서 이 무슨 이 일이 있었는가? 우리 성모 마리아의 고난 이 주간에 미사가 지점되면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슨 일을 했냐? 굉장히 그는 아주 따뜻한 인성적인 평화의 사도와 같은 그런 인성적인 이 태도로 정말 이 캐토릭시즘의 이 어프로치를 했는데, 어떤 걸 했느냐? 신성의 삼위에 대한 어프로치를 합니다. 신성의 삼위에 대한 어프로치를 하면서 마더 버진 마리가, 성모 마리아가 신성의 두 번째 자리, 신성 삼위 하나님 중에 신성의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삼위 하나님 그 신성에 대한 모독과 침탈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신성과 그 삼위일체의 오묘에 대하여 그 신성의 위상까지를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베리간 레디오에서 나온 얘기.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모 마리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어머니다. 여러분이 어노인트 마더란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인데, 성모 마리아도 바로 그 어노인트된 어머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어머니가 없이는 예수님도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없이는 예수님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교회에 대하여 말할 때 여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without the church, 이 여자의 이름을 놓고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없이는 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권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은근슬쩍 모든 여인의 이 상징으로 제기하면서, 그 여인의 상징이 교회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 하나님 백성들한테 교권의 상징이 지금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했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사람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더 처치다, 교회에 있다. 이제 완전하죠? 분명하죠? 교회에 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이것은 신성의 삼위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리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신성의 2위에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의 3위로 내려가야 된다. 대신 버진 마리와 교회가, 버진 마리와 홀리 마더 처치가 어떻게 되느냐? 신성의 2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권 구원 지상주의 완벽한 이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다만 일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리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 교회의 전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황님이 하시는 말이 전통입니다. 됐지? 분명하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다 이거야. 잔소리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 바티칸은 교황이 말한 것이 전통이고 그것은 곧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가라면 그냥 갑니다. 이게 뭐죠? 바로 교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교권이 최고 이 지상권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세의 교권 구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인 게, 이게 죽게 된 상처가 낫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낫다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29년 2월 11일 무소리니하고 교황 가스파리가 함께 이 라테란에서 모여가지고 이 조약을 맺어. 그러면서 거기다 쓰죠. 이제 이 옛것을 회복해준다는 말을 쓰니까 이것이 죽게 된 상처가 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신앙의 그 본질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 무소리니하고 라테란 조약을 맺어진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1850년도부터 이태리의 통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태리의 통일 전쟁이 일어날 때 1860년에서 70년 사이에 그런 통일 전쟁, 이태리 통일 운동이 일어나는 그 어간에 바티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지를 나라가 몰수해 버리는 것이에요. 영지를 몰수해 버리면서 바티칸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 지위를 이렇게 해제합니다. 그러다가 1929년 라테란 조약에서 이태리의 파시스트 무소리니가 그 영지를 돌려주고 오케이 종교단체니까 치해복권을 인정해주는 상황이 벌어지죠. 예,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죽게 된 상처를 낫게 되었다는 말을 그것을 인정하려면 그건 뭘 말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을 다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원래 오리지널 이 중세라고 하는 작은 뿔로 권세로 나와 있고 계시록 13장에 복합 짐승으로 나와 있는 이 짐승의 권세는 무엇을 말했는가? 최고의 권한이에요. 그 최고의 권한이 교권 구원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좌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구원을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행세하던 종교단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죽게 된 상처예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회복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통해서 일어났던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랄처치와 교회가 신성의 이유의 자리, 예수님보다 높아져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속죄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중도권,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위임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 지상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사실이죠. 이건 이미 공식적인 언론 매체에서 세계적인 언론 매체들이 얘기한 것이고요. 자, 작년 2018년 일입니다. 여기 왁스뉴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취재를 하는 것이죠. 뭘 얘기했는가?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교황권에서 뭘 말했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뭘 써졌냐? 주님의 기도문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그 단체가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단체가 이번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하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사상영감. 이 사상영감은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이 기록한 사람의 다양한 그런 교육과 문화와 사상과 이런 영향력에 근거해서 되는 사상영감. 그러나 그 안에는 축자영감, 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축자영감 가운데 정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일러준 것이 주님의 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Lord's Prayer. 그런데 이 주님의 이 기도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좀 그렇게 빠지지 않게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에 신본 중심의 삶이 들어있는 것이 주기도문.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기를 제안했느냐? 그게 아니라 do not let us fall into temptation. 이 말은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가 노력해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본 중심이죠. 인간,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하자. 바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완전히 이 교권이 올라간 것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교권 구원이 완벽하게 이 상처가 났고 이 펼쳐지는 상황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보다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바꿀 수 있는 교권이 났다는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계는 침묵합니다. 이 일은 침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로 일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권 구원에서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위험하다, 돌이키라고 하는 전반적인 기독교의 회개 운동.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교단의 어느 무슨 구교다, 신교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전반적이고 통칭적인 회개와 개혁에 필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교권을 확보하고 전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한 바리간은 금년 2월 19일에 금년 2월 19일 금년 2월 5일에 바레인에서 세계 종교 간 평화 협정을 조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싸움하지 말자. 우리가 다 믿는 종교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세계 정치, 종교 모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종교 간의 평화 협정을 사인합니다. 이것이 2009년 2월 5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이 세계 이 종교가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세계 종교가 하나로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반드시 가져오게 됐느냐? 세계의 가버먼트, 정부가 하나 되는 일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계 정부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세계의 종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UN 부사무총장이었던 뭐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세계 정부, 이 세계 정부를, 세계를 진짜 이게 세계 이 월드의 세계 정부를 이렇게 해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세계 정부가 태어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세계는 먼저 영적으로, 세계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을 하는데 그건 뭐냐? 세계의 모든 종교, Unable Relation이라는 말은 세계의 모든 종교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계 정부가 탄생을 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세계의 종교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앞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금년 2월 5일에 세계 종교가 하나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나오는 거죠. 2019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바티칸이 세계 정치, 세계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세계 리더십을 향하여 무엇인가 말을 하고 멘토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확보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갖게 되었다.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상처가 완전히 나은 것이죠. 자, 이렇게 죽게 된 상처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2015년 2월경부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잭슨 알렉산드라 말리기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스케일드 펄레이션 정치 집단 최고의 정말 이 정치가는 누구냐? 바티칸의 대사, 바티칸의 교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필요하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군사를 합한다는 말은 먼저 나온 상처가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데 이러려면 상처가 나온 짐승이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상처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권한을 위임받고 그 다음에는 대가로 짐승을 따르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제 짐승의 상처가 났고 먼저 짐승의 상처를 낳고 이제는 권한을 어디로? 북방왕에게 넘겨주는 사건이죠. 양의 나라에게 넘겨주는 사건이죠. 그렇게 넘겨줄 때 비로소 양의 나라가 뭘 시작해요? 이렇게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칸 퍼스트다. 이제 이 양의 나라 미국이 끝까지 양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용처럼 말하면서 용의 나라로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떨리는 사건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미국의 헌법은 이런 헌법이 있어요. 뭐냐? 이 수정조항 제 첫 번째 수정조항인데 어떤 이 한 가지의 종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 프로모팅.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강요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푸시하는 이런 것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의 종교를 이렇게 실제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레스트릭션 제한하는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종교의 자유를 주는 그런 이런 이 법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저는 2015년을 또 9/11 사건 이후에 2015년을 대단히 중요한 이게 참 있어요. 9/11 사건에 그 다음에 10년 지난 2010년에
역사의 전환점이 생기는 또 다른 사건이 아랍 스프링스라고 하는 아큐파이드 월스트리트라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이미 이제 어떤 문제가 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선언들이 마련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의 이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간의 결혼을 합헌화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동성화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이겼다. 여러분, 미국이 어디에 이겼습니까? 미국이 전쟁했습니까? 미국이 누가 싸웠습니까? 어디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어떻게 미국이 승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리를 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성 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니까? 함께 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그거는 아주 치명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성경에 정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the end is near, 가까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때 당시에 이 사실을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54%의 미국 사람들이 그런 이 성평등, 그러면서 동성 간의 결혼도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떤 이렇게 이 성 정체감이 어떠냐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성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케이, 잃어버렸다고 믿는 사람들이 57%.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43%.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이 자기의 성을 확보하는데 이 젠더 퀴어라, 너 남자냐? 너 여자냐? 너 남자 같은 여자냐? 여자 같은 남자냐? 너 몸은 남자인데 속은 여자 마음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은 또 남자로 쏠리기도 하고, 또 이래서 자기가 성을 얘기하는데 10개 이상의 이 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자기의 성적 아이덴티티, 성 정체감을 자기가 이제 알아서 태어나서 부모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데, 이제는 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다서 1장 7절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정죄받고 파멸되는 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봐라, 하나님은 말이지 그냥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망시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손 안 대셔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전부가 동성 간에 이렇게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함께 살림을 차리고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성은 한 세대면 망합니다. 한 세대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를 15살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 몇십 년 지나면 자녀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면 그 성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 하나가 그렇게 해서 나 하나가 망하면 나 하나 망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만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한 도시들에게,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문화같이 번져가지고 이웃한 도시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단 세대에 끝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 섭리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도시들이 저와 같은 모양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먼저 그 성을 하나님께서 잠시 치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냐 하나님이 폭군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육번성 충만을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2015년에 시작한 것이 드디어 불과 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합법적으로요, 정부가. 그냥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부가 이런 일을 합법적으로 하는 일을 벌여서 오스트라리아가, 지금 현재는 이 세계 정부 가운데 오스트라리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는데, 동성 간의 합헌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이렇게 통과시키면서 지금 현재는 28개 나라가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돼 있습니다. 멕시코는 뭐 합법화돼 있어 이게 반반이라 그래서 제가 27 플러스 멕시코라 그랬는데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다 어렵게 사는 나라 없어요. 대부분은 다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이라고. 참 대한민국도 이 뒤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금년 2019년 6월 달에 바로 지난달입니다. 바로 지난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성애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 선포되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행사로 연결되면서 프라이드 그래가지고 이 중동의 정말 텔아비브라고 하는 것이 중동의 게이 수도라 그럴 정도예요. 게이 수도라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법무장관까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해야 될 법무장관까지도 동성애자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이 세상에 어떻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제를 벌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니 25만 명의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면서 와우, 전 세계적인 행사로 퍼져나가는 이런 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미국이 2015년 6월 26일 양처럼 일어난 나라지만 용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그런 용처럼 말하기 시작할 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미 죽게 된 상처가 낳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복합 짐승으로부터 모든 지상권을 위임받고 그 권세를 양위받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015년부터 진행됩니다. 아시는 바대로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청을 참석해서 교황을 미국을 내년에는 좀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뭐라 했는가? 교황성아,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9월 달에 있는 70차 유엔 총회에 참석을 겸사겸사해서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에 초청받게 되고 참석하게 되죠. 오자마자 이제 오발 오피스에서 이렇게 이 백악관에서 긴밀한 대화를 끝난 다음에 드디어 그는 양아 합동 의원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해주느냐? 로마 이 교황은 이 양아 합동 연설에서 뭘 했느냐? 미국이 이 세계의 이 수건 사업을 위해서 앞장서 주기를 강권합니다. 미국이야말로 이 수건 사업은 뭐냐? 정의구현, 무슨 뭐 빈곤 퇴치, 또 그다음에 이렇게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앞장서라. 그런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이 제도적으로 법도 좀 만들어주고 미국이 앞장서서 해주는 일을 좀 해달라. 여기 이 양아 합동 콩그레스가 이게 뭐 하는 사람, 러메이커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미국에게 그런 일에 앞장서 주기를 세계의 그것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어젠다니까 이것을 미국에게 그 의회에서 이 앞장서도록 이렇게 관건하고 그 다음에 그는 이 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70차 유엔 총회 슬로건은 뭐냐? Strong UN, Better World. 유엔이 강해져야 세계 국제 연합이 하나로 뭉쳐져야 세계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는 이 유엔 총회에 모여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아젠다가 등극합니다. 2015년도에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것이 상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황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주 세 개의 엑스트라오디너리 어젠다와 17개의 지구를 체인지할 수 있는 어젠다를 얘기하면서 교황은 그 어젠다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일에 전 세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강력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는 건 뭐냐?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1992년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176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환경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얼마 못 쓸 것 같아, 지구를. 그러니까 이 못 쓰게 생긴 이 지구를 이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냐? 우리 지구를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살게 하자. 이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이 얘기, 좋은 얘기 아닙니까? 환경 때문에 망가지는 지구 이런 것들 다 살려서 새로 이렇게 건전하게 하자. 이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예요. 이 지구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 서스테이너블하고 그다음에 그걸 새롭게 활성화시켜서 재생시키는 이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어젠다 2021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됩니다. 이것이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어젠다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구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어젠다로 나오면서 2015년 유엔 총회에다가 이것을 2015년 유엔 총회 상정에서 국제적인 어젠다로 이거를 완전히 공고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92년도에 만들어진 어젠다예요. 그러니까 92년도에 맞아지고 2015년이니까 꽤 긴 이 기간 동안 준비된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어젠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엔의 공식적인 이 어젠다로 상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에 이것이 어젠다로 상정돼서 2030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완성되는. 그래서 2030년까지 완성하는데 이 어젠다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New World Order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2011년에 베네딕토 16세가 New World Economic Order라고 하는 이 경제, 이거의 신세계 경제 질서. 그 다음엔 이건 뭐예요? 신세계 이 Political Authority가 나오는 이 통치 시스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 개의 엑스트라 어디너리 아젠다와 17개의 어젠다는 2015년에 발의돼서 2030년까지 이 어젠다가 어떻게 되자? 완전히 수행되자. 이 어젠다를 완성시키는 일을 하자.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지도자들이 이 세계를 2030년까지 하나 되게 하자고 하는 이 일을 얘기하고 의논했다 이거죠. 그거를 바티칸의 이 교황권에서 최고의 이 세계 통치 지도자가 얘기하고 그렇게 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호소하고 그렇게 연합되기를 다 뭐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푸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2015년 70차 유엔 총회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게 보면 토탈리타리안이라고 하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삶의 이런 다양한 것들을 누가 절대 군주 같은 독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이 모든 그것들을 다 없애고 개인적인 것들을 다 제대하고 하나의 어떤 그 집합되고 연합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그래서 그걸 뭘 하느냐? 여기 정부 구조 하나의 정부라고 하는 아니면 혹은 이런 통치 시스템으로 센트럴라이즈 중심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 포스트가 정해지면 이 포스트는 개인의 것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 이 대표적인 이런 전체주의가 우리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구소련을 중심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대부분 이건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조금 다르죠. 공산주의는 모든 것들을 노동자가 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이 생산되는 모든 것들이나 경제 모든 유통 질서나 이런 모든 체제들 중앙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자? 통제하자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들은 어떻게 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전체주의. 그럼 어디 그런 것뿐입니까? 오늘날 걱정하는 거는 문화 전체주의 이런 거 있죠. 요즘 젊은이들이 왜 왕따 문화가 유행하잖아요. 그하고 같지 않은 것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문화적 이 전체주의 같은 경우는 무서운 일이죠. 이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이야기, 무서운 일이에요. 또 민족주의 같은 거, 히틀러식으로 말이죠. 무솔리니 같은 것이고 이런 그런 팍스 무슨 게르마니아 이런 거 하죠. 근데 오늘날 만약에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다면 이런 것도 어디로 갈? 민족주의적인 그런 군대로 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토탈리타리안 전체주의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세계 정부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세계 정부를 만드는 이유는 어디로 가려고요? 전체주의로.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중앙 집권화되자 이 말이에요. 세계를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을 해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일을 언제까지 하자?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하자. 이것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아젠다라고 하는 2030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그 어젠다의 핵심은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21세기를 향한 그런 그 어젠다인데 아주 무서운 어젠다입니다. 그거의 핵심 키워드는 토탈리타리안, 전체주의, 하나로 간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결국은 뭐에 대한 교두보?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월드 가버먼트, 월드 이코노믹 오더만이 아니라 뉴 월드 오더 아니면 신세계 단일 정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에 해당되도록 됩니다. 언제까지 하자고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하자.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겁나는 이야기. 제가 첫 시간에 불타는 지구촌을 얘기하면서 그때 시간이 많이 짧아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지구가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기 때문에 지구를 떠나야 되겠다. 스티븐 호킹이 막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나사에서 외계 지구를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 가을에 뭘 발표냐, 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2030년에는 화성으로 보내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스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해요. 스템이란 말은 뭐냐? S는 사이언스예요. 그 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E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 M은 뭐냐? Math예요. Mathematics.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1년에 10만 명씩의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예요. 그것이 2016년 8월에 선포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요즘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노, 아닙니다. 30년 너무 늦습니다. 2015년부터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2015년도 늦습니다. 2022년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금년에는 그 헤비로드라고 하는 그 팔콘 9이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우주 왕복하는 로켓을 만드는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럭키드사와 더불어서 한 번에 100명의 승객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우주선을 싣고 가는 로켓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테슬라 자동차를 갖다 띄워서 우주 공간에 띄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2022년, 2024년 계속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혈안이 돼서 갑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15년, 2030년. 자, 2030년까지는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이런 그 시대적 징조로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어둠의 징조예요. 어둠이 정한 일정표입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 환경이라고 하는 이름은 2030년 듣다, 2025년. 이 뭔가 여러분 시샘상치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보 아니냐고. 바보 아니냐고. 더군다나 엘리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엘리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벌써 2015년도에 그런 일이 발표됐는데 3년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진도를 더 나가봐야 합니다. 미국이 이 일에 앞장서게 됐다는 거죠. 권력 이양을 받아서 앞장서달라고 전 세계 유엔에다가 그렇게 하게 미국이 앞장서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앞장선 아메리카 퍼스트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상정됐을 때에 제1번이 뭐냐? COP21이라는 파리 환경회의입니다. 그동안 환경회의에는 미국은 별로 참석도 안 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권으로부터 그런 우임을 받았을 때 이제 드디어 파리 환경회의부터는 미국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195개 나라 정상을 불러들이고 거기다가 뭐 합니까? 지금 이 환경회의는 뭐냐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Save the Planet,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기회다 이러면서 COP21 2015년은 완전히 세계의 정상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게까지 하는 이 교두보가 마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COP21의 중요한 것은 환경을 망치는 탄소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줄일 것뿐 아니라 그것이 기준치 이상을 발표할 때는 국제사법적 제재를 받게 하는 통제 시스템 아래 나라들을 묶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이 바로 이 클라이미트, 환경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아주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95개 정상이 하나가 되기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영국의 BBC 방송은 그 시간 동안에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표합니다. 교황청이 있는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바실리카예요. 바실리카에다가 COP21 환경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One Lion on My Church라고 하는 이런 거. 굉장히 큰 하나의 이 사자상을 이 바실리카에다 프로젝트한 것이에요. 이건 그린 것이 아니고 진짜 프로젝트한 것을 영국의 BBC 방송이 찍은 것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기 교회를 큰 사자를 표성하는 것을 썼습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네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복합짐승이 나오는데 실제 그 머리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교권으로 하던 그 두 번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물론 복합짐승이니까 다 가지고 있지만 머리는 사자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리더십들이 다 왕권의 이 압력과 그 주식무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195개 정상이 그 뒤에 조인하게 되고 세계는 드디어 파리 회의에 온전히 하나로 묶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니카라과와 시리아가 거기서 사인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교황이 직접 전화 걸라고 사인해? 알았지? 이래서 이 나라들이 여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를 하나로 되게 한 다음에, 예. 2017년부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어떻게 이상한 일을 해요.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빠질 거야. 이 말은 이것을 어떻게 이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또 다른 의미로는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오케이. 하나 됐으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니? 난 다르잖아. 내가 너희들의 이 주인이지. 마치 뭐 같아요? 내가 천사장이라면 천사장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국군이 있으면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라도 통수권자가 되는 것처럼 세계가 하나로 되라.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이들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서겠다고 하는 마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가 하나로 되는 일, 이것에 바티칸과 미국과의 굉장히 중요한 이 권력 이양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최고의 지상권을 미국에 옮겨주는 사건이 된 것이죠. 양처럼 올라온 나라입니다. 이 양처럼 올라온 이 나라에게 최고 지상권을 먼저 나온 짐승이 이양하면서 드디어 미국은 뭘 행사하기 시작하는가? 2015년부터 세계 최고의 경제적으로, 경찰력으로, 영적으로 지상권을 행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미국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용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드디어 용같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매우 중요합니다. 2015년부터 2030년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처럼 말하는 일은 이렇게 법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 때만 용처럼 말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면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냥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이성을 어떻게 하면 마비시키는 일이에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오피오이드, 이 정신성의학 범위죠. 마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죠. 이것 때문에 미국 사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엄청 증가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선언한 것이 오피오이드 이머전시예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자고 멕시코의 보더 월을 벽을 담을 쌓자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허가받고 맞는 의약품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받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레크레이셔널 마리화나를 합법화한다. 즉 이 말은 마리화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레크레이션을 위해서도 먹을 수 있도록 합법화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자고 하고 또 실제 현재 이게 돼 있기도 하고 의약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리걸라이즈 되어 있는 그 마리화나 또 레크레이션으로 될 수 있는 이 나라를 합치면 약 31개 주가 이런 일하고 64%의 미국 사람들이 이 일을 찬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2015년부터 마리화나를 이제 레크레이션으로 먹어도 괜찮다. 또 이렇게 무슨 의약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으로 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데 반대와 찬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가 압도적이었어요. 1969년도에.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바꿔서 2015년 변곡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2015년 참 중요하네요. 이래가지고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화돼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사요. 그저 웬만한 농부촌에 다 이 마리화나 재배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의 뭘로 각광받고 뜨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다 이거죠.
투원이원이라고 하는 아젠다 투원이라고 하는 원이라는 아젠다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어. 지구 살리는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지구를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고 그렇게 디벨롭먼트는 아젠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여기 따라가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 2015년부터 30년 사이에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뭐 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거기에 스스로 뭐 오케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성과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따라가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강요하는데 머리에다 이마에다만 받는 게 아니라 손에다도 받는데 이 손은 정신없이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생각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머리 없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2015년부터 2030년 사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미 사람들의 마음과 그런 문화를 주관하는 그런 마약 문제까지라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미국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큰 이렇게 화학적 마약은 이렇게 막아서 못하지만 결국은 천연계에서 나오는 마약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역사는 지금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지금 혼돈 상태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다음에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정신없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 하나는 뭐냐? 안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어떻게 하는 것?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강제로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통제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한눈으로 바라보고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절묘한 운동이에요. 모든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이제는 우리는 이런 전시안적인 통제 시스템 아래 우리가 갇혀져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뭔가 그런 통제 수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이 5G,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얻어맞는데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해요. 중국이 말이죠. 이 중국이 요즘 쉐링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지금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가자통법. 5집마다 하나씩 묶어가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 중국 땅에 약 한 2천여만 대의 말하자면 감시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중국인들의 모든 것들을 감시합니다. 그렇죠? 무서운 것은. 중국 사람들은 상관없대. 왜요? 공산주의였거든. 거기는 사회주의 나라기 때문에 원래 감시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통제해서 중국은 공항에 내리면 3초 안에 저 사람이 누구인가 신분이 확인됩니다. 완벽하게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5G라고 하는 화웨이가 개발하는 이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이 광통신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웨이의 모든 것들을 쓰는 나라, 그럼 미국이나 이런 또 개성한 나라가 합동되면 전 세계는 순간적으로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통제를 위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통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로 되게 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미국 어떨까요? 미국은 중국은 쉐링이라고 그랬지만 미국은 리얼아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이것이 합법화되고 리얼아이드, 테러 방지, 국토 방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의 모든 시민권자들은 이 리얼아이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리얼아이드를 받는데 미국은 헌법적으로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주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주정부가 발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연방이 관리한다. 그러면 연방이 관리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건 미국의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사단이 이런 일을 할 때는 절대로 한 가지로 안 하죠. 중간에 이것이 2005년부터 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미 법은 만들어졌지만 조용히 있어요. 그런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면서 건강보험법을 만들어. 그러면서 건강보험법을 만드는데 건강보험법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뭐 비용이 많이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뭘 했느냐면 건강보험법의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 국가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그런 헬스 인슈런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많은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베리칩. 그때 그래서 베리칩 얘기가 무지 많이 나왔어요. 야, 우리 몸에다가 베리칩 심는다더라. 그러면 그거 짐승의 표가 된다더라. 베리칩이 무슨 짐승의 표입니까?
이런 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뭐가 들어가느냐? 연방이 개인의 신상을 관리해도 됩니까? 헌법소원이 들어가서. 그러나 그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유익을 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헌법소원에서 괜찮다. 이건 이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공익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 건강관리법에서 들어있는 건강보험법에 들어있는 관련 유관된 법은 바로 리얼 아이디법하고 똑같은 유관법이 거기 들어간 것입니다. 개인의 이 신상에 관한 것만 아니라 크레딧, 그 모든 이 히스토리가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합헌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건강보험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2017년 제일 먼저 한 게 건강보험 리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묘하죠? 뭐가 등장하도록 하는데 리얼 아이디가 활성화되고 등장화되고 이것이 수행되는데 적극적인 뭐가 된 거예요. 첫 단추가 디딤돌이 돼준 거죠. 그래서 리얼 아이디가 나와가지고 자, 이것은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패스포드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연방이나 이런 관공서를 들어갈 때도 패스포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대단히 불편하겠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주마다 반대했다가도 결국은 불편하니까 받습니다. 그래서 2018년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2005년에 통과됐고 2018년 1월 22일부터 제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아직 이거 바꾸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020년 내년입니다. 내년 10월 달까지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들은 리얼 아이디로 바꾸게 돼 있어요. 이걸 바꿔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아주 이 행세가 편안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잘 쓰면 좋은 것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쓴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리얼 아이디라 여러분 칩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몸에다 심는 것은 접촉칩이라고 그래. 심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비접촉 칩이에요.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때로는 불편하면 없애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리얼 아이디. 중국은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G2 가운데 또 다른 나라는 뭘 가지고 있느냐? 거기는 소셜 사회 소셜 크레딧이라는 것.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모든 이 크레딧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요. 그래서 중국은 약 500만 명의 사람이 비행기를 못 합니다. 나라가 저 사람들은 위험인물이라 해가지고 가면은 안 태워져요. 자, 이런 것들은 리얼 아이디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뭘 가져다 오느냐? 이런 것들이 뭘 가져다 오느냐?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은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통제와 관리 시스템이냐? 이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얼마든지 뭘 하라 그랬는데 안 하든지 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든지 그러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는 그 장소에 있기만 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고 그가 누군지가 확인되는 것이죠. 중앙 통제에서 저 하나를 범죄자 만드는 데는 간단합니다. 슈퍼컴에 저를 들어가면 저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냥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사람일세? 이렇게 놓으면 나는 나라의 법은 안 따르는 사람일세?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비행기를 탄 때 붙잡힌다든지 아니면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크레딧을 전부 다 컬랩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사람 만들면 마켓에 가서 뭔가를 사고 밥을 먹고 뭘 돈을 냈더니 크레딧이 작동을 안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중앙 정부가 하는 이것이 바로 토탈리타리안이요. 이런 이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 상황이요. 이것을 향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계가 가자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진 통제와 관리 시스템이 미국 사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사회는 점점점 위험한 길에 들어서고 있네요. 2019년도에 들어서 미국은 또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당의 이 29살 먹은 이 나이 어린 초선 의원입니다. 알렉산더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는 12년이면 역사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2년이란 말은 이제 여러분 203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젠다 21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젠다 21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고 있으면 역사는 2012년이니까 2030년에 끝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오카시아 코르테즈가 말이죠. 이 연설하면서 이 환경이 만약에 이렇게 환경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역사는 12년밖에는 남지 않았다. 이게 언제냐? 1월 22일 날 한 말이에요. 자, 2019년입니다. 요게 뭐 하는 날이죠? 작년 1월 22일은 2018년 리오 아이디가 통과한 날입니다. 이거 통과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수행되기 시작한 제도적인 날입니다. 이러면서 느닷없이 미국 사회가 요동을 지약해. 그러면서 뭐래 나오냐? 그린 뉴딜이라 새로운 뉴딜 정책인데 뭐예요? 환경만이 아닙니다. End poverty. UN 총회에서 나왔던 바로 이 세계 엑스트라 오디너리 아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드는 안건이 그린 뉴딜이에요. 자, 부자에게 세금 75%를 받자. 그리고 말이야,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거 그만 타자. 환경 오염이니까. 소가 방구를 많이 껴가지고 말이야, 환경 오염되는 주범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소고기 먹지 말자 이런 말이 되겠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미국 사회 그린 뉴 디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나누면서 이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린 뉴 딜은 그린 뉴 디자스터라 막 재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건물도 다시 큰 건물들 다시 져서 이 효율성을 떨어지는 건물들을 다시 져야 된다. 환경 재해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질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유재산을 뭐라? 고도로 제한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유재산이 제한되면 그게 이제 무슨 제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이 미국 사회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년부터 이게 공영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네요. Rise of the Radical Left라는 극단적인 좌익 사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소셜리스트가 오고 있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죠. 2020년 이 대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문제는 이렇게 소셜리스트나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20명이 넘는데 이 28명의 대선 후보가 전부 다 이거예요.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뭘 향해 가는 사람들이냐? 전체주의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전체주의의 다른 이름이 오늘날 이런 다름이 소셜리즘이에요. 근데 이 소셜리즘의 또 다른 새로 생긴 신종 소셜리즘이 있는데 그건 뭐냐?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입니다. 데모크래틱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 구조는 민주주의고 경제 활동은 뭐로 하자? 사회주의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톰 페라즈라고 하는 민주당에 있는 민주당 이런 그 내셔널 커미티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하겠느냐. 지금 그 사람들, 코르테즈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저 사람들이 이 당의 Future of Our Party, 이 당, 민주당의 미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디로 방향을 가야 되겠다? 소셜리즘 당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이루어질 만한 일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미국이 정말 이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사람에게 그런 어울리는 가치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28%나 되는 사람들이 너 아니라 29%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57%의 사람이 아니다. 미국은 안 어울리는 거지. 그런데 29%는 오케이, 어울린다. 미국 가치하고 일맥상통한다. 왜? 미국이 자유와 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나라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29%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말이지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유니버설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 모두를 이렇게 헬스케어 시스템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라가 이것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이제 소셜리스트들이 하는 소셜리즘에서 나오는 거죠. 반대로. 그랬더니 적극적인 찬성이 58%. 이거 그거 안 되지 하는 사람이 37%.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로 말한다면 반대해야 되는데 사회주의를 좋아하면 찬성하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생각으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이 좋지만 내가 정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서 내가 느끼는 건 뭐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로 기울고 있다? 이렇게 이 사회주의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될 것인가?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끝까지 양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신장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2020년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2020년에 이 공화당 정부가 한 번 더 하면 4년 기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더 연결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죠? 2022년. 그때부터 맛이 새롭게 이런 일들이 퍼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는 일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지구를 살리는 운동으로 돌아간다면 지구는 2030년 세계가 하나로 가는 그 목표에 훨씬 빨리 도달하는 이 상황이 올 것을 저희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세계는 이렇게 하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짐승을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곧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 앞에 서 있습니다. 북방왕 미국이 그런 일을 할 배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그 시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게 시종이 되면 동북에서부터는 소문이 이르러 옵니다. 이 소문이 이르러 오면 바로 장막궁전을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장막궁전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장막궁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하나님과 그 백성들, 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또 하나님 백성들과 우리 함께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세상 만민과 그 나라들 사이에서 뭘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인본적이고 인위적이고 피조물적인,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뭘 한다는 얘기인가? 종교적으로 지상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세속적으로 최고의 권한을 확보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북방왕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용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북방왕으로 되어 있는 미국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는 일이에요. 모든 권세를 대행하고 경배하게 하는데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죽이게 한다. 이게 바로 장막궁전을 세우면서 모든 사람을 도륙하게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자,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뭘 받게 하느냐? 짐승의 표를 모든 자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권위에 속종하지 않는가? 짐승과 그 권위에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시금석인 짐승의 표를 본다는 거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 오늘 저는 이것이 북방왕 미국이 가는 길입니다. 저는 양의 나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의 나라로 간다고 성경은 돼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짐승의 표를 강조하게 되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죽게 하는 그런 상황,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 표를 받게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져야죠. 그것들을 반대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용이 분노하여 먼저 없애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여러분, 장막궁전을, 영화로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장막궁전을 펼친다 그랬습니다. 그 장막궁전을 펼친 그 용이 바로 어떤 일이에요? 바닷가 모래 위에서 죽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뭐라 했는가?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땅에 미국이 들어갔습니다. 리비아와 구스와 그의 수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든지 이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 것이 작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매우 긴박한 시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모든 쓸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 일을 하기 전에 짐승에게 경배를 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의 증거를 없애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것이
중요한 오늘 여러분과 나눠야 될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사회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Anti-Semitic Attacks라고 하는 반유대주의, 반셈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Anti-Semitic Crime Report가 되고 있다. 이 말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확산되고 반유대주의 운동이 지금 어떻게 된다?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이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없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이 바꿔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려면 이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뜨려야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거나 또 다른 그를 섬기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주이시들이죠. 여기 말하는 여기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주이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의 핫 이슈는 뭐냐? 반유대주의 운동, 주이시를 이렇게 공격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작년 여러분 2018년에 White Supremacy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무슨 KKK 뭐 이런 거 해가면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운동의 슬로건이 뭐냐? Jewish 유대인들은 여기 belong to 뭐 어디에 속돼 있냐? in the oven이란 말은 풀무불 아닙니까? 원래 성경에는 풀무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이런 운동이에요. 유대인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라. 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가? 이유가 있죠. 사단의 우상을 경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인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멸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누구를 인멸해야 돼요? 사람들을 인멸해야 돼.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운동의 영향이 바로 유대인들을 지금 진멸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되냐? 미국 사회 전역으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운 요소들이 되고 유대인들은 전화폭력 또 다양한 폭력들로 지금 아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냐? I hate the Jewish. 내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들은 이 모든 일들의 behind, 즉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 다양한 문제 다 유대인 때문이에요. 지금 왜 나라들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종교 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다 뭐 때문에 그래? 유대인 때문에 그래. 뭐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에게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해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하고 뭔가 손잡으려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진멸하려고 해요. 굉장히 절묘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 운동이 아주 더 극단적인 폭력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 10월 27일 피츠버그에 있는 한 시나고그 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11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1명의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될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운동 가운데 피해를 보고 또 유대인들을 피해를 주고 엔티세마이트 운동이 확산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2015년 쭉 증가되다로다가 13 증가되다 갑자기 점점 더 엄청난 증가 추세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코 좌시하거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America first. 미국은 이미 무슨 나라로 가고 있다? 용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늘의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하늘의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결정적인 이 사례가 무엇인가? 2030년까지 화성으로 가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볼 만큼 지금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이 모든 운동들은 예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근가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벼랑 끝 역사를 저어갈 대제국 미국이 양의 나라로처럼 나와서 우리는 양의 나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이 나라가 더 이상 양의 나라로 가지 않겠다고 2015년부터 선언합니다. 세계는 2030년까지 모든 세계를 다 하나로 묶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운동합니다. 역사는 지금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둠스데이 클락은 금년에 2분 전이라고 났지만
제가 보기에 둠스데이 클럭은 2분 전이 아닙니다. 거의 자정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깨어났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내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하나님의 외침은 엘리야의 사명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운동입니다. 그르치는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큰 외침 운동에 저는 유감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어느 누구라도 빠짐없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운동의 선두주자로 그런 운동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결심의 자리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이런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한 가지 사건, 동북에서 오는 소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소문의 주인공을 밝히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갈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